오늘 주일 예배에 찬양이 좀 풍성해지지 않았습니까? 예, 반주하시는 우리 반주자가 또 피아노뿐만 아니라 또 오르간 반주자가 또 자원하셔서 이렇게 또 오르간 반주가 또 됐고요. 또 찬양해 주시는 또 집사님 두 분께서 또 찬양을 또 담당해 주셔서 찬양과 또 반주가 또 한층 더 풍성해졌고 은혜롭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수원 명성교회 예배를 또 더욱 예배답게 아름다운 예배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귀한 분들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이 귀한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분들이 주님과 함께하며 이 자리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기도로 또 합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19명이 지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뇌의 신경 분야의 여러 가지 모델들을 분석하고 이론들을 바탕으로 해서 책을 냈는데 그 책이 바로 지혜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어떤 학자들은 지혜란 세상을 이해하는 힘이다. 또 지혜란 인간의 행위를 이끄는 인지 과정이다. 또 지혜란 사람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그럼 지혜로운 사람이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들의 이 의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자기가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를 깨닫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의 행위와 태도와 그리고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 책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일까?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이고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함께 성도님들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창세기에 있는 인물 한 명과 또 사무엘상의 인물 두 명을 제가 소개함으로써 지혜가 무엇이고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좀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소개할 인물들은 여러분이 잘 아는 인물들입니다. 제가 이 인물들이 만난 이 사건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그 사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이들이 어떻게 그 상황들을 보는지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들이 갖고 있는 이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소개할 인물은 요셉입니다. 꿈의 사람, 꿈꾸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자기 형들의 그 시기와 미움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나중에 애굽에서 이 총리가 된 요셉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아버지 야곱과 자기 형들과 그 모든 가족들을 다 이제 애굽으로 불러들여 애굽에서 함께 삽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자 이제 야곱이 나이 들어 죽게 되죠. 아버지 야곱이 나이 들어 죽게 되자 이제 남은 형들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과거에 이 야곱에게 했던 그 악행 때문에 혹여나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 이 애굽의 총리인 막강한 권세를 갖고 있는 자기 동생이 자신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보복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이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1절 말씀인데요. 혹시 PPT로 띄울 수 있을까요? 창세기 50장 19절 21절 말씀. 요셉이 형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0면이고요.
성경을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찾으시고요. 네, PPT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고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과 21절 말씀, 구약 성경 80년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PPT가 나왔네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자기의 해코지한, 자기를 그토록 수모당하게 하고 억울함에 처하게 했던 그 형들에게 요셉은 충분히 복수할 수 있었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죠. 자기에게 온갖 수모와 억울함을 경험케 했던 그 형들을 용서하고 보복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그들을 따뜻한 말로 위로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할 인물은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한 여인입니다. 바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 마온이라는 지역에 있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이 아비가일의 남편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그 지역에서 무려 이 4,000마리의 소와 양떼를 지는 아주 거부였습니다.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격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완악한 사람이었고 악행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과 다윗의 이 부하들이 나발에게 찾아와서 그동안 우리가 이 당신들의 양과 종들과 같이 있으면서 우리가 당신들의 종들을 보호해주고 양들이 도둑맞지 않도록 우리가 좀 지켜줬는데 작은 보답의 의미로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좀 달라고 먹을 것을 좀 보답해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그때 나발은 이 다윗과 그의 이 부하들에게 감사하기는커녕 다윗에 대해서 아주 심한 모욕을 합니다. 근본도 모르는 이 사람으로 이 다윗을 아주 심하게 모욕을 합니다. 이 나발로부터 아주 심한 모욕을 당한 다윗은 화를 내면서 분노하면서 사람들을 이끌고 이 나발의 이 가문, 이 나발의 집안을 멸하러 내려오지요. 그때 때마침 종으로부터 이 나발이 저지른 이 일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이 아비가일이 급하게 먹을 것을 준비해서 종들에게 시켜서 다윗에게 보내고 아비가일 역시도 다윗을 만나러 또 길을 갑니다. 마침 도중에 이 다윗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6절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451면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잘 이 마음에 새기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25장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다윗에게 지금 내가 당신을 만나러 오게 된 것은 때마침 나의 종이 나의 남편이 당신에게 행한 그 무례한 일을 저질렀던 것을 내가 자초지종을 내가 들었고 때마침 당신을 이곳에서 만났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름 부음 받은 당신이 복수로 다른 사람을 해하는 그 원수들을 친히 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곳들을 막으셨습니다 라며 지금 다윗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다윗이 복수라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인물이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에서 도망 나와서 기드론 시내가를 건너 이제 광야로 나가려고 할 때에 마침 바우림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를 지납니다. 이 바우림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는 사울 왕의 친족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때마침 다윗이 그곳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시므이가 나와서 지금 도망가는 다윗 왕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사울 집안에 피를 흘린 자라면서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먼지를 뿌리고 온갖 저주를 다윗에게 퍼붓습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 왕의 피를 흘린 자가 아닙니다. 그 집안의 피를 흘린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은 사울 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그를 정말 선대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 다윗은 이 사울 집안의 이 친족인 시므이로부터 그냥 어마어마한 저주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때 다윗의 신하 아비새가 정말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로 자기의 자기가 섬기는 왕 다윗을 모욕하는 이 시므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말립니다. 그러면서 시므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과 12절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489면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며 그 아비새를 말립니다. 다윗은 시므이로부터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정말 듣기조차 거북한 너무나 심한 그 저주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므이의 그 저주는 하나님께서 시므이에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달게 담담하게 듣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인물 3명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기 형들의 죄를 용서한 요셉, 나발에게 복수하려는 마음을 가졌던 다윗의 마음을 돌이키게 한 아비가일, 그리고 시므이의 저주를 담담하게 들었던 다윗 왕. 여러분들은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들에게서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셨습니까? 형들을 앞에 두고 다윗을 앞에 두고 시므이를 앞에 두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놓치지 않고 보았다는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놓치지 않고 보았던 사람들,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 때문에 비록 노예로 팔려서 갖은 고생을 다 했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형들이 행한 그 악행을 선한 것으로 바꾸셨다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또 아비가일은 비록 자기 남편의 그 나발로 인해서 정말 그 가문이, 그 집안이 풍지박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자신을 향한 자신에게 있는 상황과 다윗에게 있는 상황 모두를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것들을 보았던 여인입니다. 또한 다윗 왕은 비록 시므이가 자기를 무고하게 저주하지만 그 저주를 하는 모든 현재의 그 일들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중심에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로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요셉과 아비가일과 다윗은 자신이 경험하는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놓치지 않고 보았던 것입니다. 흔히 지혜라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19명의 심리학자들이 말했던 그런 지혜들을 생각합니다. 또한 이치를 빨리 깨닫는 것, 실제적인 지식, 탁월한 기술, 명석하고 총명한 것, 그런 것들을 우리는 지혜라고 할 때에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하지만 물론 이러한 의미들이 성경과 잠언에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주로 말하고 있는 지혜라는 것은 바로 요셉과 아비가일과 다윗을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믿고 깨닫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이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긴 터널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 터널을 지나며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너무 힘들어합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고통만 있습니까? 여기에다가 이 살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간의 문제들, 또 가족 간의 문제들, 또 이웃 간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사랑해야 될 부부가 서로 오해하고 갈등하고, 서로 이 화목해야 될 형제와 가족, 친족이 서로 다투고, 설마 했는데 나에게 갑자기 건강에 악화라고 하는 그 일들이 찾아오고,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내가 모함을 당하고 오해를 사고, 나를 지지하고 공감해 줄 줄 알았던 그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고 소외당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 때문에 우리의 지친 마음과 우리의 그 육신이 얼마나 더 힘들고 얼마나 더 고된 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 속에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런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놓치지 않고 보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언제 나의 이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될지 모르지만, 언제 나의 이 건강이 다시 회복될지 모르지만, 언제 나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이 갈등이 해소되고 나의 억울함이 풀어질지 모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삶에 임재하고 계셔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시며 나의 모든 삶 가운데에 주님의 손길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려고 애를 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애를 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애를 쓰지 않으면, 그 손길을 보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지금 분명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 일하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일하고 계시는데,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손길을 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를 상대로 아주 큰 승리를 거둔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의 굴로 숨어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의 굴에 지금 숨어들어서 거기 머물고 있는 엘리야에게 어찌해서 여기에 내가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어찌 내가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이 질문에 호렙산의 굴에 있는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완전히 짓밟고 이기는 그 승리를 거둔 엘리야가 지금 호렙산에 있는 굴에서 하나님께 하고 있는 대답이에요. 그는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이세벨이 자기의 목숨을 지금 위협하고 자기를 죽이려 갔기 때문에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갈멜산에서 대승리를 얻은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그 이세벨의 위협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신 것들을 보지 못하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지금 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일하셨던 손길을 잊어버리고 이세벨의 유혹밖에는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분명히 일하시는데, 어제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왜 그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을 봐야 하는데 이것보다 다른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이해득실을 따지고 나를 모욕하고 나에게 해코지한 그 사람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내가 멋지게 복수했을까, 그런 복수심에 가득 차여 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책하고 열등감에 빠져 있고 반대로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고 그런 오만함과 교만함에 빠져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상황 가운데 있는데 모든 것을 다 그냥 내려놓고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이 자포자기 때문에 앞에 놓인 이 두려움 때문에 의심과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바로 이러한 태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지만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마치 호렙산의 굴 속에 있는 엘리야처럼
그 어두컴컴한 굴 속에 숨어 들어간 엘리야처럼 그 굴 속에서 이세벨의 두려움만을 생각하면서 벌벌 떨고 있는 엘리야처럼 우리가 그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나의 현재 삶 속에서 분명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그 지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호렙산의 굴에서 이세벨의 위협 때문에 두려워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말씀, 구약성경 549면입니다. 549면. 열왕기상 19장 11절 말씀. 찾으셨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손길을 보지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보지 못하고 호렙산의 굴에 들어가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잘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가서 어디서 나가야 돼요? 굴에서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자기가 숨어있던 그 굴 밖으로 나가 그 어귀에 씁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의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 지혜를 얻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해득실, 열등감, 복수심, 두려움, 자포자기, 의심, 믿음 없는 것, 그 굴에서부터 나와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굴에 들어가 있으면 보이지 않아요. 그 굴에 들어가 있으면 보이지 않아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지만, 그걸 체험했지만 그 굴 속에 들어간 이상 그 경험을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자기 눈에는 두려움밖에 보이지 않아요. 엘리야처럼 굴 밖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시간 저랑 결단의 찬양 한번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찬양 543장. 이 찬양 부르시면서 지금 내가 들어가 있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굴, 이에타산이라고 하는 굴, 믿음 없음의 이 굴, 이 불신의 굴, 열등감의 굴로부터 나와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심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3절 한번 넣습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의지합니다. 3절 가서 보세요.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의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밝을 때를 만날 때도 있어요. 어두운 때를 만날 때도 있고 위태한 상황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굴로 들어가지 않고 굴 밖에서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손길을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항상 우리 입술 가운데서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자신이 숨어 있는 굴에서 나와 하나님께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 당시 아합 왕이 다스리던 북왕국 이스라엘은 온 천지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땅이었어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이 마음이 딱 올곧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땅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에 다 넘어가서 그 죄악들을 범하고 있는 그런 땅들이었어요. 그 우상 숭배의 죄악이 가득한 그 땅에 하나님께서 7명도 아니고 70명도 아니고 700명도 아니라 7,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은 그 거룩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어요. 보호하고 계셨어요. 두려움 때문에 굴 속에서 벌벌 떨고 있는 엘리야를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7,000명을,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는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엘리야처럼 자신이 숨어있던 그 굴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현재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당신의 일하시는 손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6절 말씀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성경에 요셉과 또 아비가일과 다윗 왕 하나님이 자신들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손길을 놓치지 않으려고 보았던 그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자신의 인생 정말 노예 같은 정말 정말 모멸감과 온갖 그 고난과 온갖 조롱받던 그 노예 같은 인생이었지만 그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자신의 인생을 주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깨달았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비가일, 요셉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인도하시고 개입하시는 것을 보았던 그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 다윗 왕이 사사로운 복수의 피로 더럽히지 않도록 다윗 왕을 보호하셨고 아비가일 역시도 그 다윗 왕의 그 가문에 씹을 가게 하는 그런 자리에 아비가일을 세우셨어요. 시므이의 무고한 그 저주에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행하시는 것이라고 믿으며 묵묵히 그 고난 그 저주를 담담히 받아냈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 다윗 왕에게 주시고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지혜로운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비록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고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인생의 여러 가지 정말 예상하지도 못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로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바로 우리 수원 명성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